오늘 이 사무엘하 16장은 다윗 왕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맏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군사들과 함께 지금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지금 몸을 피하여 가는 길이죠. 그런데 길에서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였던 시므이를 만납니다. 그 시므이가 다윗에게 조롱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가던 부하들이 그 시므이를 치려고 하자 다윗이 그들을 만류하죠. 만류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사람이 그를 대적하나 다윗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갔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 그것은 단순한 권력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아비와 자식 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은 아들에게 흠을 돌릴 것이 아니라 아비에게 큰 마음의 자책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큰 고통이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조롱당하고 저주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할 것이고, 또 궁전을 빼앗기고 도망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뛰어갔다 그랬어요. 머리는 풀고 가면서 통곡을 하면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자식 하나 제대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뭘 못할 수 있나요? 왕이면 뭘 못할 수 있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식이 아비에게 칼을 겨누고 자기가 믿었던 부하들이 배신을 하고 그가 사랑했던 백성들에게 원망과 저주를 받을 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하여 넘어지거나 시험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되고 절망의 밤을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원통을 감찰하여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도 이 시간 다윗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고 다윗을 일으키신 여호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일은 불완전합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니라 하는지라. 아멘. 조롱하던 시므이의 이야기죠.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을 갈 때에 길에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저주합니다.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받을 벌을 당연히 받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일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잘못한 거죠. 아버지에게 일으킨 반란을 누가 인정해주고 선하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을 도와 함께 일했던 아히도벨을 비롯해서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신복들도 하룻밤 사이에 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믿었던 사람.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했기 때문이죠. 압살롬은 오래전부터 이 반란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침마다 성문 앞에서 성을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요즘 살기가 어렵고 힘들지요. 문제가 많지요. 다 다윗 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아침마다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하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한 거지. 그렇습니다. 아들로부터,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사랑했던 백성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였지만 다윗은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을 거이죠. 믿었던 나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때때로는 물질과 재정의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나를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은, 사방이 에워싼 것 같은 그런 깜깜한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여호와시고 구원자시고 기도의 응답자시며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시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기로 하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이 시므이가 다윗에 관하여 조롱하고 저주하자 다윗의 부하들이 그 시므이를 칼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을 만류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이죠. 그를 그냥 두어라. 나의 아들도 나에게 칼을 겨누는데 나의 아들도 나에게 그러하는데 그 남이야 오죽하겠냐? 그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나를 조롱하고 저주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오직 나의 원통함은 여호와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내가 이 문제는 답이 없다. 정말 너무 어렵구나. 사는 게 힘이 들구나. 그렇게 느끼는 날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윗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라고 느끼는 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절망하는 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이지만 고난도 많이 당하였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언제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이 이런 고통은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쫓겨다녔습니다. 그때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녔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피하여 다닐 때 다윗이 엔겐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어서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사울 혼자
그 굴에 들어오자 다윗의 부하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주셨군요.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자 그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 헤아려 하느냐. 나는 이 모든 원통함을 내 하나님께 아뢰겠다. 그래서 거기 사무엘상 2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어서 그 옷자락을 징표로 가지고 사울에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차례 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그렇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찾습니다. 또 하루 사울이 왔다는 소문이 들려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밤중에 이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갑니다. 깜깜한 밤에 군사들이 다 잠이 들었고 사울 왕도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몰래 그 사울 왕의 머리맡에 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들고 오지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도 여전히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였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오늘 고난의 밤을 지나는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 바 되어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이 믿어지시길 바라고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다시 선포합시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였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시므이의 그 조롱과 저주에 관하여 다윗의 부하들이 칼로 치리하자 다윗이 그들을 만류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아라. 사람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아라. 오직 나의 모든 것은 여호와가 아실 것이고 나의 원통함은 여호와가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남편은 멀리 길을 떠났고 집안에 있는 일꾼들은 다 들러 나가서 이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너와 나밖에 없고 이곳은 깊은 침실이라 아무도 우리들의 불의함을 알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보디발이 모르고 이 집의 종들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아시는 여호와시고 감찰하시는 여호와시고 선으로 갚으시는 여호와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건강을 잃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몸에 내 하나 손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윗이 그 조롱과 그 저주와 그 모든 억울함을 견디고 하나님을 소망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으로 갚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억울하고 비통하고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걸음으로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궁전을 차지한 압살롬과 무리들이 다윗을 어떻게 뒤쫓아갈 것인가를 의논하지요. 가장 먼저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아히도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내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압살롬, 당신은 아들이니까 여기 있으십시오. 내가 이 밤에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지.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 후세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반란은 압살롬, 당신이 직접 나서야 군사들과 백성들이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들더라도 당신이 앞장서서 다윗을 추격하십시오.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 후세의 계략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의견이 갈리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계략이 좋습니까? 그러자 놀랍게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후세의 계략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명령하였음이더라.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후세의 작전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작전을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후세의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자 이 일을 억울하게 생각했던 아히도벨은 그 길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선 아들 압살롬은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 가지 밑으로 지날 때 그만 이 압살롬의 목이 나무 가지에 걸리고 말은 그냥 가버리면서 압살롬이 나무 가지에 매달리게 되고 그것을 본 다윗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믿고 소망한 대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신하가 왕을 버리고 백성이 왕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감찰하시고 그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선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자책하시거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절망하시거나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서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선히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오늘 건강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인간관계로 인하여 홀로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여호와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며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 전적인 은혜가 이 9월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도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홀로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